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이 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해서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요즘 참 무더운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런 날씨는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 쉽게 지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아무리 더워도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한 현지인 교회라고 해야 되겠죠? 현지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뭐 교회라고 해서 큰 어떤 교회가 아니라 한 그 여성 그 집사님의 일반 가정집을 한 5평 정도 남집한 방 한 칸을 교회로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뭐 성도라고 해봐야 가족 빼면 한 3분, 4분 정도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도 이분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들에게 늘 감사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들을 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헌신하는 그 모습에 저희 선교팀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 참 이 집사님이요, 저희들에게 또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또 헤어질 때는 그 여자 그 집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마디 던졌던 게 저희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요. 처음 배웠던 분이었는데 한 2시간, 3시간 정도의 만남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배웅했던 말이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그 작은 능력, 또 작은 시선이지만 그 작은 손길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 모습이 바로 헌신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작은 교회가 등장합니다.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사랑이라는 필로스와 또 형제라는 아델포스의 합성어로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BC 한 2세기 경에 그 버가모 왕이었던 유네메스 2세가 자신의 형이었던 이 아탈루스가 동생인 자신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에 감사해서 형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 사대에서 한 40km 정도 남쪽에 떨어진 곳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트르키예의 알라세히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교통과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소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죠. 특히 이곳은 지진대 위에 형성된 도시였기 때문에 자주 지진이 발생했는데 특별히 주후 17년과 23년에 엄청난 지진으로 그 도시 자체가 거의 다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지역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지역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고 또 그 도시에 있는 교회 역시도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아무래도 그 성도 수가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교인들의 신분인 역시도 참 지위가 미비했을 것이다. 그리고 재정도 넉넉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것도 교회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우상 숭배가 심했던 이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핍박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던 이 자들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배척하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이 회당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회당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말은 같은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말이죠. 결국 이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사회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당부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고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지식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신분이 낮고 하는 일이 변변치 않으면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스스로 나를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높아지면 내가 좀 더 많아지면 그때 헌신하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정이나 내 교회가 좀 더 많은 것을 쌓는 것, 좀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부족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 교회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없고 부족하고 결핍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작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해도 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 주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이 무엇일까? 이 주제를 가지고 정답을 써내려갔던 한 사람의 인생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는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번 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번 다녀왔었는데 신안군에서 가장 큰 섬으로서 슬로우시티라고 알려진 곳이고요. 염정과 갯벌로 유명한 그 다양한 생태계가 잘 보존된 섬입니다. 이곳에는 섬 선교의 어머니라 불리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과 그가 개척했던 6개의 교회가 그 섬에 있습니다. 1891년에 태어나서 17살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자마자 그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포로 와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그녀가 하루는 어떤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서 당시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주님께로 오면 주님이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새겨지게 됩니다. 버림받은 인생, 아무것도 없었던 그녀를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어서 신안군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세웠던 교회가 약 한 6개 정도 되고 약 120개의 교회의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기념관에 가보면 하도 전도를 다녀서 1년에 이 고무신 9개 정도를 계속 교체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해서 목포 경찰서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지만 그곳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6.25 전쟁 때는 인민군이 증도를 장악하면서 이 문 전도사님은 목포로 끌려가서 옥고를 치르는데, 그러다 인민군이 철수하는 바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증도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서 그 전도사님을 아셨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만류를 했어요. 그 섬에는 아직도 잔당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있다 들어가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 전도사님은 그 교인들이 걱정이 된다면서 바로 증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인민군들은 임자 진리교에서 예배하는 전도사님과 그 47명의 성도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지만,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48명, 아이까지 포함한 숫자인데 모두가 다 순교하게 됩니다. 이 순교자 명단에는 이 문전도사님이 전도했던 이판일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 자신과 손자까지 다 포함해서 13명이 다 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딱 한 사람, 마침 그날 목포로 나갔던 이 장로님의 첫째 아들 장남만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국군들이 그 섬을 점령하면서 인민군들을 다 붙잡았고 또 그 아들에게 총을 주면서 가족의 복수를 허락했습니다. 이분이 가족의 원수를 갚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런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그 원수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그 원수를 사랑해라 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가족을 다 죽인 원수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용서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계속 마음을 짓누르니까 그게 너무나도 괴로워서 결국은 그 인민군을 용서하고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온 가족이 비참하게 죽어 혼자가 돼버린 청년, 가족의 복수조차도 포기했던 주변에서 무능한 청년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가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순종이 이후에 위대한 능력이 됩니다. 당시 그 섬에는 인민군과 국군 사이에서 계속적인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국군이 와서 인민군에 협력한 자들을 색출했고, 밤이 되면 인민군이 내려와서 국군에 협력한 자들을 찾아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그 신안군 섬 곳에서는 매일매일 서로가 원수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직 이 마을에서는 그런 보복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청년의 그 믿음의 발버둥이 서로의 보복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청년은 신학을 하면서 순교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또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작은 능력밖에 없었던 한 무명의 문중경 전도사님의 헌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신안군 지역에는 약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를 통해서 159명의 목회자와 81명의 장로님들이 배출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CCC 창시자였던 한국대학생 선교회 김증권 목사님, 또 이만신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기독교 상당학을 만들었던 정태기 목사님, 그런 분들이 이 문 전도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바로 한국 기독교회를 이끌고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내가 좀 여유가 있고 가진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질문에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라도 내가 겸손히 그 말씀에 따라 헌신을 하게 된다라면 그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오늘 이 말씀은 너의 그 작은 능력을 탓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보면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보십시오.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능력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가 내 삶 가운데 담겨지면, 내가 참된 진리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순교 기념관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당시 이 문중경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었던 양도천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대요. 그도 이 전도사님과 함께 목포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다 풀려가 났는데, 그때 자신은 문 전도사님과 다르게 살 길을 좀 찾겠다라고 해서 계룡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칭 메시아가 되어서 세계 1가공회라는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헌신을 했었던 한 사람은 그 순종을 통하여 한국 교회에서 두고 감동을 주는 인물이 되었는데, 똑같은 위치에서 내 생각에 갇힌 불순종했던 그 사람은 하찮은 이단의 교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정말 작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십니까? 내게 가진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내 섬김이 하찮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는 하찮은 섬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다 귀한 섬김일 것입니다. 내가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건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조그만 헌신도 하나님 귀히 보십니다. 내 이 피곤한 몸 속에서도 작은 헌신, 그 순종의 헌신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부족한 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면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남들은 비록 작다라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낮아짐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그 겨자씨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 겨자씨라는 것은 겨자씨가 크다고 생명이 크고 또 겨자씨가 작다고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죠.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 작은 겨자씨가 썩어져야 할 때 썩어지면 비로소 나무가 되고 그늘이 되고 새가 머물 가지가 된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내 손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로도 능히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그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능이 부족하십니까? 내 손에 쥐어진 보잘것없는 그 물맷돌로도 우리 앞에 서 있는 저 골리앗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육신이 연약하십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요단강에 들어가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헌신의 그 기름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누구보다 강한 자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헌신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1절 12절도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은 빛나는 면류관을 줄 것이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은 곳이라 집이나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잠시 작은 자로 살아도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면 천국에서 반드시 큰 자로 되게 하신다는 오늘 이 복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초라한 헌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순종은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일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작은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겨자나무의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작은 능력의 모습일지라도 나를 크게 사용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자금을, 그 무능을 탓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천국 면류관을 향해 살아갈 때 인생에 마치는 그날, 그 전국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성전의 기둥을 삼아 주실 것이니 오늘도 그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